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 복을 받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는 엄연히 따지면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복은 물질이나 건강, 성공,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런 외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은 복과는 조금 다르게 마음이 즐거운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많으면 또 건강하면 성공하면 마음이 즐거워서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많지 않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행복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고 많은 명성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매일 다투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과 함께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소유가 좀 없어도 건강이 좀 좋지 않아도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들이 모여있는 곳은 빈들이어서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이 먹은 음식은 떡과 고기인 만큼 아주 소소한 음식이지만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은 없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비록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아서 오병이어의 현장에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육신의 예수님을 쫓아다니느라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또 신앙인으로서 그것이 참 복된 삶이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론 비도 많이 오고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 분주한 상황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뜨거운 태양볕에 과일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신앙이 더 무르익어가고 더 윤택해지는 귀한 여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12절부터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헤롯의 생일잔치 때 일어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회상을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 이 헤롯의 잔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순서상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이적 바로 직전에 임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예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이 언뜻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었다라는 것 같지만 실상은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베풀자 많은 사람이 그를 지지하며 따른다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그 예수라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헤롯의 생각을 들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당할 것을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 순서상 세례 요한의 죽음은 굳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시간 순서상 죽었었던 때에 기록해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한 저자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 앞에 헤롯이 베푼 잔치 속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까지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와 헤롯이 베풀고 있는 그 잔치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느 잔치에 참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어느 잔치에 참여할 때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는 포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헤롯의 잔치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타성이라는 말은 남을 배척하는 성질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폐쇄성이라 할 수 있죠. 헤롯이 잔치를 베풀 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한 인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자신의 권력에 힘이 되는 사람들, 재력가들, 자신이 더 높이 올라갈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초대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이지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 자신이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책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자신과 반대가 되는 사람은 배척합니다. 자신의 성을 견고히 세워놓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나눠 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는 다르지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는 21절에 나온 것처럼 여자와 어린이 외에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과 아이까지 더하면 적게는 1만 명, 많게는 2만 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무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클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오클론이라는 말은 귀족과 반대되는 천민,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왔지만 저물어 식사할 때가 되어서 그들 수중에 도시락 하나 없었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에게 올 때 절대 배척하지 않고 내쫓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원수가 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받아주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된 자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셔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품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포용력입니다. 복음의 포용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복음은 그 누구도 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포용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로마 제국이 1000년 넘게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포용의 힘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는 지도층뿐 아니라 경제 및 군사의 각 영역에서 이민족들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각각의 우수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 넓은 제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하부 구조는 각 민족에게 각자 잘하는 분야를 나누어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분봉왕을 세운 것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에투루리아인은 간척, 하수도 건설, 도로 포장, 석조 건물 이런 건축과 각종 인프라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시칠리아인은 넓게 펼쳐진 대농장에서 식량 생산을 담당했습니다. 그리스인과 소아시아인들은 교육 분야를 담당했고, 시리아, 유대, 아르메니아 출신 사람들은 상업과 교역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크레타 출신은 사수로, 발레 아레스 출신은 투석 전사로, 스페인 출신은 검술로 군사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이들은 모두 로마의 강대한 능력의 일부분이 되었고 그들의 능력대로 충분한 보상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로마는 계속해서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어제의 적군이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세워줘서 그들이 잘하는 분야에 각각 세워놓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도 포용하는 종교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함으로 인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의 방언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찾아왔던 다양한 민족들과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서로 통용하고 견고한 공동체를 이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흩어진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수용성을 가지고 포용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복음을 확장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똑같이 보수를 합니다. 여기서 일찍 온 사람은 유대인을 의미하고 늦게 온 사람은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포도원 농부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포용하고 수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점점 오래 할수록 폐쇄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마음 편한 사람끼리,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하고만 만나고 교제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듯이 우리 또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나에게 좋은 사람이나 좋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포용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잔치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과 또 세상을 향해서 모든 그 어떤 것도 포용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잔치는 진실한 사랑이 있었지만 헤롯의 잔치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7절 말씀에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인 이 살로메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만족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23절에서는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라는 말을 덧붙여 놓습니다. 이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았죠. 과거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로 있었던 에스더도 이와 같은 말을 듣습니다. 에스더 5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까지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실제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봉왕 헤롯은 좀 다릅니다. 그는 왕이긴 왕이지만 분봉왕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분봉왕은 로마 제국이 정복한 영토를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지역의 토착 세력에게 위임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그 영토를 주고 뺏는 것은 분봉왕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하지만 헤롯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이 로마의 황제라도 되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또한 그가 요한을 죽이는 장면에서도 얼마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살로메는 아버지로부터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요구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그 어머니는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말합니다. 학자들은 당시 살로메가 10대, 12세에서 16세 사이 정도의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10대의 딸에게 어떻게 죽은 시체의 목을 가져오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살로메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말대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그는 고민을 합니다. 근심을 하는 거죠. 9절 말씀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호기롭게 맹세했는데 안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맹세를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뒤집는다면 함께 앉은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약한 사람으로, 만만한 사람으로 볼까봐 체면치레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당시 로마법상 재판하지 않고 사람을 처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헤롯의 잔치는 허세와 체면, 허영심,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창자 혹은 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내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씀은 애끓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낸 장면이 바로 집 나간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이 아직도 멀찍이 오는데 이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 아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즉 주님은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애끓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기를 자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언제든지 목숨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선한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며 찾아냅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도 아주 귀하게 여겨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큰 무리를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면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목자 없는 양은 곧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고 정처 없이 헤매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자신에게 향해 나오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목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양식을 먹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자신에게 나온 모든 백성들을 고치시고 말씀 사역을 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인 그 무리들이 육신의 배고픔 가운데 허덕이자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도 다 채워주십니다. 이렇듯 목자가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이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잔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시편 23편의 목자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들을 인도하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의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진실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잔치는 생명의 잔치이지만 헤롯의 잔치는 죽음을 향해 가는 잔치입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는 그의 성격상 아마도 어느 잔치보다 화려하게 차려 놓았을 겁니다. 평소에는 맛보지 못했던 진미들,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펼쳐놓고 또 예쁜 후궁들을 데려다 놓고 화려한 왕궁 속에서 자신의 재력과 힘을 과시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시작했던 이 잔치는 결국 피해 잔치로 끝이 납니다. 잔치는 기쁨이고 행복인데 폭력의 끝인 살인으로, 죽임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렇게 심은 것처럼 결국 자기 자신도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헤롯의 본처는 다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레타스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에게 버림을 당하고 말이죠. 그의 아버지인 아레타스는 그것에 분노해서 AD 36년에 헤롯 왕과 전쟁을 치릅니다. 헤롯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이것을 빌미로 로마의 신임을 잃고 폐위되어서 AD 39년에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처럼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보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성찬식을 거행하던 그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즉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을 의미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따로 성찬 예식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연속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은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덧붙여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의 안에 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다, 배불리, 남은 조각, 차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풍성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시작되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더불어서 그 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이와 비슷한 기적인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때 얼마만큼 남았는지 마태복음 15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때도 7광주리나 남았습니다. 그 남은 음식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이렇게 풍족하게 남은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그 남은 음식을 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가셨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남은 음식을 주변 마을에 가져가서 배고픈 이들에게 나눠 주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이를 기념하라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본문에 나온 기념한다라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떡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성찬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는데 그 떡을 나만 누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광주리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떡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도 나눠주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즉 헤롯의 잔치에 참여한 자의 끝은 결국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한 자는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더불어 주님의 생명의 떡을 전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들으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잔치가 더 복된 잔치이고 더 행복한 잔치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는 헤롯의 잔치에 어떻게 들어갈 수 없을까 기웃거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화려한 왕궁에서 눈을 즐겁게 만드는 것들이 많고 입을 즐겁게 만드는 여러 종류의 음식이 차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움받을 만한 유력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잔치는 결국 주님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는 빈 들입니다. 주변에 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떡과 물고기, 아주 조촐합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초라한 식단이죠.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받은 떡을 또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떡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지도자의 몸가짐이나 언행에 따라서 그가 이끄는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지역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 부정을 저지른 소문이 온 지역에 다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살펴보았더니 그것을 부정을 저지른 지도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중고등학생들, 그 학생들은 10% 정도 더 많이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헤롯처럼 배타적이고 거짓으로 가득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든지 주변과 세상을 포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헤롯의 세상의 잔치에 기웃거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잔치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은 복 있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전해주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생명의 떡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의 떡을 전달하고 전해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 포용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가득하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된 복, 주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